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낙타라는 동물을 잘 아실 겁니다. 낙타는 그 생김새가 참 특이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사막을 걷기에 최적화된 신체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막 한가운데를 넘넘하게 걸어 다녀야 할 낙타가 사막이 아닌 동물은 한쪽에 고이 가두어져 있다면 이 어찌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무기력하고 허무할 뿐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선교의 사명, 즉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그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선교의 사명 곧 복음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 지상 대명령은 바로 전도 대명령이며 선교 대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섬기고 생명을 바치는 참된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봉사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경에서 봉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레이투르기아입니다. 이 레이투르기아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봉사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닌 남을 섬기는 것. 봉사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 봉사는 내가 어떤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내 것을 거저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봉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인 우리 인간들도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존 켈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명을 가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명자는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명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신분의식을 철저하게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꾼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시를 잘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맡은 일꾼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되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선장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명자는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곧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청지기란 전적으로 주인의 뜻을 받들어 주인의 재산,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임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나타날 것이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충성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의 비유나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10문화의 비유를 보면 우리에게 충성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에는 세 가지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근데 그 가정의 총무로 열심히 충성했던 요셉,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성실하게 돌보던 목동 다윗,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셔서 백성들을 잘 돌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잘하는 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한 기도보다는 은밀한 기도가 참된 기도고, 그리에서 나팔을 불며 자기를 드러내는 구제보다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가 참된 구제이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봉사보다는 숨은 봉사, 말없는 봉사가 더욱 아름다운 봉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 나옵니다. 그는 아브람과 이삭 2대에 이르기까지 일평생을 변함없이 충성을 다한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야말로 참으로 신진실하고 훌륭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 또한 바로 이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되 처음에만 번지르하게 화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평신도가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속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도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사명자의 자세를 잘 견지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교훈받았으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의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이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